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오늘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종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종에 대한 묘사를 다양한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 또 그 사명이 어떠함을 이 성경 속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종이 세상의 정의를 베풀기 위한 또 사역의 방법은 어떠한 것인지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으로서 또 제자로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는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특별한 존재.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또 이방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정의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정의라는 것은 단순한 법적 정의를 넘어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올바른 대우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고 도움을 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시킬 것이고 이와 같이 그 종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고 이 하나님의 종의 사역 방법이 독특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외치지 아니하며 억압하지 않고 그런 세상의 왕들처럼 큰 소리를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제로 뭘 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강제성을 띠고 있는 거거든요. 억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자기가 누구라는 사실, 자신이 이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고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갈대는 매우 약한 부러지기 쉬운 식물이에요. 상한 갈대는 이미 상처를 입고 약해진 상태죠. 이거는 뭐 바람만 불어도 허물어지고 꺾어지고 부러질 거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갈대의 상한 갈대를 말씀하신 이유는 인간이 나약하고 부족하여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상처받고 약해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처받고 약해진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이렇게 상한 갈대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꺼져가는 등불 또한, 등불이 기름이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꺼져가는 등불은 이제 거의 빛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은 그걸 끄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람이 불어서 꺼트릴까 봐 막아주신다는 거죠. 희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연약하고 상처받은 자들, 희망을 잃은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하고 자비로운 태도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과 이 상한 갈대는 영적으로 보면 이제 죄악으로 인하여 진리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완강하게 왕처럼 군림하면서 교만하게 권위를 내세우고 권세를 휘두르는 예수님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으로 낮아져서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역한다는 것을 2절과 3절이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외치지 않으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도 않으시는 그러한 예수님. 예수님의 사역이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사랑과 자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권면했어요. 그리고 함께 동행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예수님의 사명은 4절에 보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은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으며 끝까지 정의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도 기다렸어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그들이 사역을 통하여 알 수 있도록 제자들을 양육하고 기다리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 사명을 잊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던 예수님이십니다. 강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는데 한 사람은 정말로 말을 너무너무 못하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같은 강도지만 정말로 말을 잘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한쪽에 있는 사람은 막 온갖 저주를 다 퍼부어요. 정말로 네가 구세주라면 너도 구원하고 내려와서 나도 구원해봐라. 온갖 비난과 모욕을 다 퍼부었어요. 이런 모습이 말 못하는 모습이에요. 한쪽에 있는 강도는 말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주여 나곤에 이르거든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멋진 말이에요. 멋진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고 죽어야 되지만 그는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 말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말 잘합시다. 네, 말 잘합시다. 말한 대로 거둬지는 거예요. 복을 빌면 복이 내게 와요. 이게 놀라운 진리예요. 돈도 안 들어요. 이건 욕하고 저주하면 그게 그대로 나한테 와요.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금방 욕하고 나면 후회해요. 아유, 내가 또 성질이 지랄 같아서 그걸 못 참았네. 그리고 막 밀려오지요. 그런데 축복을 하면 잘했다. 야,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했지? 기쁨이 와요. 그러면서 자꾸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할 때에 행위를 통하여서도 하지만 말을 통하여도 하시는 거예요. 말이 있을 때 생각이 있어야 말이 나오죠. 마음이 있어야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생각나게 되고 생각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나온 것은 행동으로 실천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좋은 말을 하면 좋은 행동이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콩 심고 콩 거두는 거죠. 일반적인 진리와 같아요. 심은 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자꾸 우리로 하여금 흩어 심으라고 말해요. 언제? 장마 때에도 심으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곧 장마가 끝일 테니까. 장마가 그치면 뿌려놓은 씨들이 어딘가에 정착하게 돼요. 또 뭐 들어는 썩기도 하겠지만 정착하여 땅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거죠. 끝까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은 정말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심을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도덕적 기준을 따라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만 여기에는 공정함, 진실성, 사랑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라 그래요. 말씀한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변치 않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14절 말씀에 보면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이런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도 예수님처럼 실천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을 묵상함으로 실천할 수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을 먼저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그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믿어지도록. 그리고 실천되도록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또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며 묵상함으로써 그 깊이를,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공정하고 정직한 행동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 이건 옳지 않아? 그럼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옳은 거야? 그러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도 또 친구 관계에서도 또 뭐 상하 관계에서도 어떤 관계든지 간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공정하게 대해야 되고 사회의 약자를 돕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시하고 괄세하고 차별하는 그러한 생각과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정의를 바탕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좋은 관계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황금률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가르침은 황금률이라고 말하죠. 네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을 해라. 놀라운 진리지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천을 해보면 경험되는 거예요. 아, 내가 말을 좋게 했더니 좋은 말이 오는구나. 아,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저 사람은 모르게 내가 축복하며 기도했더니 저 사람도 나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해 줬네. 이런 것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해라. 이 관계 개선, 좋은 관계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가 바탕이 되어야 돼요. 정직하고 성실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정의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무기죠.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사랑 넘치는 행동을 실천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나 때문에 이웃이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은 단순히 나 한 사람, 개인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져서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이 나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떨림으로.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내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을까 봐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알기 위하여 힘쓰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더 크게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종이라 그래요. 나의 종이라. 택한 종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정의를 세우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사명.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랑하면서 자비로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저 밥을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저 잠을 자고 일어나는 것 같은 일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을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 사랑의 사역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예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한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는 참았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범을 따라 정의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할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세우며 끝까지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인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믿어주고 기다려주면서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형통하게 하실 것을 바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낙담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낙담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